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 앞뒤로 찾아보시고요. 화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7월의 첫날입니다. 이상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무덥기는 마찬가지인데 날짜가 7월로 바뀌니까 마음은 이상하게 훨씬 더 덥다. 이제는 여름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 더울 수도 있고 또 폭염일 수도 있고 날씨 때문에 조금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더위에도 더욱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두 번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는 두 종류의 편지가 있는데 한 종류의 편지는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가 있고요. 또 한 종류의 편지는 사람을 향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보통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다 그 지역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죠.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혹은 빌레몬서 이런 편지는 그 편지가 받을 사람의 이름으로 수신인의 이름으로 그 편지를 썼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중에 사람을 향해 보낸 편지가 3번입니다. 디모데, 디도, 빌레몬. 근데 그 중에 있어서 내용이나 분량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편지는 디모데를 향해서 쓴 디모데 전서와 후서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동역자인 동시에 사도 바울의 신앙이나 또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가장 정확하게 배우고 계승했던 그의 가장 수제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그렇게 일컫고 인정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자,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유익이라, 그런 뜻인데, 여러분이 자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족. 한번 찾아보니까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삶, 이게 자족이래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자족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10절에도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물질에 있어서도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대단한 부자, 엄청난 물질의 그런 많은 것들을 채우고 산 사람이 아닌데도 그는 늘 자족했고,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그가 얼마나 자족했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 중에도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나는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죠. 대제국이었던 헬라의 황제인 알렉산더 대왕과 철학자인 디오게네스의 대화는 너무 유명합니다. 디오게네스는 그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그는 어떤 물질적으로 채워진 인생을 거부하고 그냥 나무통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신기해서 한번 그를 보고 싶다고 그의 왕궁으로 초청을 해도 응하질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가서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마침 디오게네스는 그의 안식적인 통 속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대의 대현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의 감동을 느낀 알렉산더 대왕이 선생님, 당신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청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날 위해서 해줄 것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리 좀 비켜서 주시죠.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어서 일광욕을 방해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권세, 그가 가진 지위,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대왕입니다. 누가 당신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신은 나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가 될 수가 없었죠. 왜냐? 그의 마음속에는 자족함이 없었거든. 그는 끝까지 정복전쟁을 벌이다가 정복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끝없는 욕심과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디오게네스는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 마음에 자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또 알아주지 않든지, 스스로 만족할 마음이 있으면 그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집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거든 그 소유물을 증가시켜 주지 말고 그 마음의 욕심을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죠. 전셋집에 살 때는 내 집만 마련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내 집을 마련해도 시간 지나면
그 만족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평수가 좀 좁은 것 같은데, 우리 집에도 화장실이 2개 있으면 좋겠는데, 점점 마음에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또다시 채워져야 할 것들이 쌓여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큰 궁전에 살고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궁전 바로 앞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그렇게 탐이 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값을 지불할 테니 팔라고 했지만 나봇은 이것은 우리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이건 돈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거절당하자 아합이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라. 한 나라의 왕인데, 그리고 이 아합은 특히나 독재 권력자인데 그가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원하는 것 다 갖고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입을 것이 없겠습니까? 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 그 포도원 하나 뺏지 못해, 채우지 못해 입맛이 다 떨어져 식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아합이 어리석다, 욕심 많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아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노심초사하고 살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한 가지가 덜 채워져 있으니까 자꾸 더 채워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근심이요, 염려요, 노심초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실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438장의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에 있어도 거친 들에 있어도 또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어도 주님 함께 계신 그곳이면 하늘나라와 같다. 나에게 하늘나라보다 더 채워질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더불어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늘나라 같은 평안과 만족과 은혜로 채워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어디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의미죠. 우리가 현재 가난한지 혹은 부유한지, 혹은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 좋은 인연을 맺었든지 아니면 나쁜 인연을 맺었든지 그 속에 사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환경이나 그 모든 만남이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족의 마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일체의 삶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바울은 내가 비천한 데 처해 보기도 했고 풍부한 데 처해 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배불렀던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풍성했던 적도 있고 빈궁했던 적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나는 항상 만족함이 있었고 스스로 자족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항상 풍성하고 넘쳐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고, 그래서 기왕이면 어렵기보다는 잘 되시고 힘들기보다는 넉넉하시고 그리고 형통하고 그리고 복받는 자가 되기를 다 기원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힘은 어떤 형태의 삶에서도 견뎌내고 버텨내는 능력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어렵고 궁핍해도 견딜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참 놀랍고 대단한 고백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족한 상태나 비천한 상태나 굶주릴 때나 배부를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떻게 언제나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이 번뇌하고 그리고 노심초사합니까? 집 때문에, 차 때문에, 옷 때문에, 혹은 지위 때문에, 아니면 지금 학령기에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 때문에,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에 다 자족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족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말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만족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키가 좀 자그마하신데요, 그 목사님이 본인 결혼할 때 이야기를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에 비하면 키가 좀 크신 편인데,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 대학생이실 때에 화려한 것도 좋아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시고 늘씬하니까 굉장히 멋도 좀 이렇게 멋스러우시고, 그리고 자기 결혼할 대상자는 자기에게 좀 어울리는 키도 좀 훤칠하고 준수한 그런 사람이 이제 사모님이 찾는 이상형이었대요. 그래서 결혼 조건도 나보다는 키 큰 남자, 사모님 결혼 조건이었대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 결혼 대상자를 향한 기도 제목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키는 커야 되는데 육신의 키가 아닌 영적으로 키가 큰 사람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됐노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까 외모가 달리 보입니다. 근데 외모로 인해서 그의 진심이, 마음이 가려지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외적인 모습까지 다 좋은 것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도 판단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느 성도님이 건강진단 받고 몸에 뭔가 이상한 것이 발견된 다음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는데
아둥바둥 주일도 못 지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얻은 것이 결국 몸의 질병인가? 그래서 그 진단 이후로 주일에 이제 가게 문을 완전히 닫고 주일은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주일 문 닫을 가게가 아니거든요. 주일 장사가 매출이 상당히 많은 그런 가게였는데, 근데 그분 가게가 주일날 잘 되시는 것을 아신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유, 권사님 믿음으로 살려고 큰 손해 감수하시네요. 참 대단하세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큰 손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마음에 막 맴돌더랍니다. 야, 내가 진짜 큰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인가? 근데 금방 깨달아졌대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대답을 하셨답니다. 큰 손해라니요. 요즘 저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큰 복을 누리고 삽니다. 질병으로 인해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평안을 얻고 불안함 없이 초조함 없이 주일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질병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얼굴에 자족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간증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엄청나게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인생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생사화복의 일들이 비슷한 그런 비율로 일어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예수 믿고 삽니까? 신앙의 힘은 그것이 삶이든 죽음이든 저주이든 축복이든 화가 되든 복이 되든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죽는 자가 아니죠. 가난이나 질병도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연단이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힘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무슨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의 시편들을 보면 그가 형통했을 때, 잘 됐을 때, 나아졌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곧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에 자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주 어린 야생동물 아주 어린 새끼를 어미와 떼어놓고 분리시켜놓고 따뜻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배부르게 그렇게 해주고 가둬놓아도 결국 길을 쓰고 어미를 찾습니다. 그 어미하고 같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고 고생스러울 수 있고 배고프고 힘든데도 그 어린 생명이 어미랑 같이 있어야 안정을 누리고 만족해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힘든데 괴로운데 고난 있는데도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면 그는 마음에 자족이 있었던 것이죠. 자족과 관련된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집 나가 있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그만한 소득이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꽉 낀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났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에 같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영종 소리에 잠이 깼다면 그건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지금 누리고 산다, 그런 뜻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또 여러분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현실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놀라운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과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늘 유익함으로 아름답고 값진 삶으로 세워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것에 능히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것만으로 주님, 내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성숙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며 자족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또 특별히 7월의 첫날인데 주님, 이제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있겠지만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 맥주감사주일인데 하나님, 내가 마음 가운데 또 살아오면서 감사할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백하며 온전히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또 현실로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주 안에서 한결같이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주님 앞에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 된 것도 결국엔 잘 되게 하시고, 막힌 것도 결국에는 다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족함으로 우리의 삶의 유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 하나님,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지경을 넓히는데 우리 교회도 힘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 마음껏 행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조건 가지고 상황 가지고 현실 가지고 울고 웃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 나에게 행하신 것이면 감사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항상 유익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가장 행복할 수 있듯이 우리가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니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자족의 유익함으로 항상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주님,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되고 그래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어느 곳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데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